예, 남한의 탑을, 어이구,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강대사 정료 법어 강의,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좀 보고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내용이 좀 무실한데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같이 있잖아, 따뜻한 댓글까지 달아주시니까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정말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범부왕생의 증거 여기서부터 할 건데, 일어났습니다.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증거를 꺼내야 보여야겠지요. 그 사람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100억짜리 수표를 꺼내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는 진짜 100억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말로 해가 되나? 누가 올랐더니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겠지. 범부가 스스로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요, 바로 남아미타불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바로 우리 공덕증입니다. 극락왕생 티켓이라 하면 됩니다. 극락행 티켓이라 생각하면 돼. 육조명은 남아미타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닦은 공덕은 모두 생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불보살께서 그 공덕증에 서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닦은 공덕,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해가지고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서명해 줄 수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해야 그게 있잖아요. 서명도 하고 거기 또 보증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쭉 앞에 좀 넘어와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대충 알 겁니다. 그죠? 자, 공부한 거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기억이 나쁘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천천히 갑시다. 예, 천천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불교대학 옛날에 강의 오셨던 동국대 그때 최봉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대책임이었죠. 종교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반추락합니까? 반복 학습하는 거. 참 맞습니다. 해도 우리가 돌아서면 망각의 동물을 갈까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잊어먹어야 돼. 그 머릿속에 다 넣어놓으면 머리 좀 터지지, 그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천천히 갑시다. 자, 행은 지극히 평범하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쉬워. 그 말입니다. 자, 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연불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쉬운데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익이 뭡니까?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서 행이란 행지를 뜻합니다. 정토 법문의 수행은 매우 평범해서 그저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갖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심오하거나 기묘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법문을 닦으면 우리가 자력수행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뭔가 자긍심을 다른 법문을 닦으면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 선정을 얻었다, 신통력이 생겼다, 지혜가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정토 법문에서는 당신에게 아무리 개정의 사막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나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그러면 좋기야 좋지. 그렇지. 그렇지만도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면 극락왕생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마치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설령 당신이 세계적으로 이를 만나 수영 선수라 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만은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배 타고 있으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잘하니 못하니 필요 없어. 또 햇빛 아래서 촛불의 빛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에 캄캄할 때는 촛불 그게 있잖아. 그 빛을 갖다 발하는데 해가 떠버리면 촛불 켜놓으면 보이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범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아란의 계정에 나아가 보살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육자명 안에 들어오면 전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그죠?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성문과 보살의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 무량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숭에 나오는 경문입니다. 자, 급수가 세계를 가득 채우니 그 속의 모든 만물은 잠겨 드러나지 않고, 급수가 세계를 갖다가 있잖아요. 가득 채우니 이거는 뭐냐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갖다 다 삼켰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저 가장 높다 하나는 나 히말라야 산까지 하나 전부 다 그 물속에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넓고도 한없는 물이 가득하여 오직 않나 큰 물만이 않나 보일 뿐 물밖에 안 보여. 그 말입니다. 그죠? 금말에 큰 홍수가 일어나면 그 말이 뭐냐면 이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법시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두 하나 물에 잠기고 결국 하나 거대한 물밖에 안 보이겠지. 아무것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물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저 부처님의 광명 또한 이와 같으니라.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 역시 이러하단 말이야.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하도 밝아가지고 다른 건 뭐 아라한이 있잖아. 뭐 성문, 영각, 보살 그러나 불빛은 보이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문과 보살의 모든 광명은 모두 가려지고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 광명만이 밝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뵐 수 있느니라. 성문은 아라한을 가리킵니다. 아라한의 광명이든 보살의 광명이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안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지? 성인이 정토 법문에 들여오려 할 때도 자신의 개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연불한테는 자기가 아무리 있잖아 따끈한다 그 수행 공덕이 많다 하더라도 연불 속에 들어오면 막 전혀 있잖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개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계율을 어기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번뇌망상이 많거나 지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에게 개정회가 있다면 그 개정회가 있는 시문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되고 부르면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개정에 의지하여 왕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여 경락 왕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야 그걸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정에 여기 닦았으면 닦은 그 상태로 연불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 즉, 당신 자신의 개정의 힘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세계적인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배를 탔다면 자력 안 나, 수영 실력은 안 나,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배 타면 뭐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은 남한탈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는 무시가 아니야. 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 관계없어. 뭐 남녀노소 있잖아.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배의 힘이 훨씬 더 크니까요. 이 말은 세계 챔피언이 수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영하는 실력은 있지. 그렇지만 배 타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여전히 수영할 줄 알지만 지금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수영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지만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선도대사님의 경우 대사님께서는 선정삼매가 있으시고 개정회가 있으시지만 선도대사님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자력수행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쓸모가 없기에 선도대사님은 여전히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하셨지요. 용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도 모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 의지하여 극락왕생하신 것입니다. 아미타불 원력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있잖아요. 성탁해가지고 전부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용수보살 이행품에 있잖아. 보는석, 보는 치의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아미탑을 보는 여시, 아미탑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다 있잖아요. 약인야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 하면서 스스로 있잖아 기이한다 하면 적이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고 득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기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아미탑을 염불 하면 필정이 들고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쉬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응념한 나도 응념한다. 누구? 제2석가는 용수보살 나도 한다. 항상 남아미탑을 염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아이고 참네. 무슨 하나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는 수행할 힘은 없고 죄지을 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 무슨 하나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 염불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 좀 맞춰서 하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 만나 속을 또 속이는 거 모르겠다. 애를 미기는 거 모르겠다. 그지? 자, 우리 본부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에겐 개정해가 전혀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서방 극락식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특별하고 수성합니다. 이 법문이 뭐냐? 남암살 연불은 특별하고도 수성합니다. 여기에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행은 지극히 평범하다. 수행은 지극히 평범해. 남암살 연불을 하는데 뭐 아주 애고 어른이고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 뭐 입만 있으면 하면 된다 이 말이다. 만일 그 사람의 행지를 본다면 수행하는 방법을 본다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평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구절 남아미탑을 육자명만 부르기 때문에 무슨 현묘한 것도 없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지. 당신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명만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참 이게 수행은 아주 지극히 평범해.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이익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익은 수성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연불로 이래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은 지극히 수성합니다. 하지만 그가 얻게 되는 이익은 오히려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구절 가운데서 첫 번째 구절은 전체를 총괄하는 구절이고 나머지 5구절은 그 첫 구절이 정토 법문에 대한 설명과 찬탄입니다. 그렇지? 자, 정토 연불 법문을 제외한 나머지 법문들은 그 광대함에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법문은 개정의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의 법문 밖에 떨어져 있을 밖에 없겠지.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한다 제거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당한다. 우리가 어느 천년에 자력수행 그거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나 정토 법문은 남아미탑을 연불은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남녀노소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가 없든 간에 번뇌 망상이 있든 번뇌 망상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안 빠뜨려. 누구든지 안 빠뜨리신다 이 말입니까? 빠뜨리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이게 일반 법문이 자력수행입니다. 전사정리가 될 수 없고 오직 모명을 깨트린 보살만이 전사정리, 전수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은 이와 달라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연불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환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남아미탑을 연불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은 실로 수성하니까요.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해. 아이고 얼마나 못 나가지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할매들이 하나 남아미탑 연불을 해.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도 그 이익은 안 나. 극락으로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수성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법문을 갖다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수행이 매우 용맹정진하고 대단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자신의 근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얻게 될 이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법문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선택받은 연불집, 법연상의 선택받은 연불집 제1장이 한다. 성정이문장이 있어요. 성정이문. 성도문과 정토문 두 가지 문이 있다. 성도문은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정토문은 연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도작대사 있잖아. 안락집 상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음입니다. 일체 중생 개유부는 모든 중생들한테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을 해왔는데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있잖아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답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지금 만나 2570년입니까 올해가? 올해가 되었고 지금은 말법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부처님이 경전이 여도 그런 게 있잖아. 자신의 경기.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너무 심오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정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직변 몰장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법 시대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 힘들다. 말법 억억인 수행. 말법 시대 억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 일득도 드물 한자입니다. 하나 일자 득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그래서 너는 연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까? 아 이거 안타깝다 그죠? 이것은 마치 사업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 투자를 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국은 수익을 갖다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접어야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도 해도 있잖아. 그 얻는 이익이 없다 하면 빨리 접어야 되겠지. 탈탈 털고 있잖아. 그 자복에 앉아가지고 수십 년간 나름대로 있잖아. 뭐 참선한다고 했는데 번에 망상만 자꾸 있잖아. 막 끓고 나이는 있잖아. 자꾸 한다 뭐 꾸덕꾸덕하는 무고하고 있잖아. 뭐 눈이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러면 그 탈탈 털고 막 바로 연불로 돌아와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했고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착실한 사람이야 노실하게 연불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몰랐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몰랐다가 지금은 다른 법문에서 자력수행 같은 거 있잖아. 참선 등 자력수행에서 정토 법문으로 제향했다면 그것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정말 진일보한 겁니다. 정말 성공한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을 배우다가 남암탑을 연불하다가 연불을 갖다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문을 배우고 다른 있잖아요. 남암탑을 연불하다가 연불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참선하러 뭐 간다든가 아니면 있잖아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안에서 느낌을 차지를 한다면 그것은 태전한 것입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도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행을 한다든가 다른 종교로 간 사람만큼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생에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거 있잖아. 왜 그렇게 대도 안 그러나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거 갔을까?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었나 연불을 할 수 있을까요? 착실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것, 혐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묵묵히 연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화려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있잖아. 그래서 연불 못해. 연불 하고 싶어도 있잖아. 뭐 자존심이라 할까? 에이씨, 나를 갖다, 나는 그래도 이제 뭐 대학교 있잖아. 대학원까지 뭐 박사 이제 졸업장 나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있잖아. 그 연불을 해. 그런 사람 있어요. 내 주위에도 그런 거 참 보면 참 하락하면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당장 죽으면 뭐 죽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연불이에요. 연불. 죽는 순간에 있잖아요. 에이구, 각오하였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옛날에 참 한국불교대학에 참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불설남탕에 강의하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불 안 하신 분들 죽을 때 각오하라. 죽을 때 각오하라.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각오하라. 네가 죽어봤나? 그게 아니고 있잖아.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실 때 힘이 되는 게 남아미탑을 연불밖에 없어. 그때 뭐 재산을 의지할 겁니까? 자식을 의지할 겁니까? 뭘 의지할 겁니까?
정말입니다. 연불밖에 없습니다. 자, 참. 자, 그는 자신의 분수를 갖다가, 그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명만 보느니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다. 행은 지극히 평범한 이익은 지극히 수승함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것만 겉으로 버듯하게 있잖아. 막 좌복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있잖아.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간에서 대수행자가 되어 남에게 보여주자고 하기에 이 정도 보면은 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만 하니 별로 볼거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볼거리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뭐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연구를 하니까, 해도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법학경 사경 있잖아요. 7권짜리 법학경 사경 한번 하고 나면 뭐가 좀 한 것 같아. 참,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것도 참선도 몇 안가 했다 가면 야, 내가 그래도 어깨 거스가잖아요. 보세요. 저는 진언도 염송할 줄 알고 왔나, 자선도 할 줄 알고 왔나, 참선도 할 줄 알고 왔나, 독송도 할 줄 알고, 창송도 할 줄 압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불만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연불 할 줄 모른다 하면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끝장이냐? 다음 생에 너는 안 돼. 사막도 간다 이 말입니다. 불생서방, 장래 필타학도. 이번 생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성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학도,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제가 떨어질 타자, 악도,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 끝장이라 했잖아, 끝장이라. 그거 아무리 잘해도 끝장이야.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아까 있잖아요. 이 수행 저 수행 다 할 줄 알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아무 수행은 할 줄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든 수행을 다 할 수 있어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모른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다 아는 것이다.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유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수행은 이렇게 평범한데 이건 이토록 수승할까요? 자,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 두 구절은 정말 곱씹을수록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불이란 곧 깨달음을 붙여불자는 깨달음을 갖다 그지? 불교할 때 깨달음의 종교를 가잖아요. 각교라 하잖아요. 깨달음을 뜻합니다. 범부는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 상태야. 이거 아라한은 자기만 깨달은 존재, 자각이고 보살은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존재, 자각 각타입니다. 그죠? 각타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떠할까요?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며 또 두 가지 깨달음의 실천이 완전히 원만해지는 존재, 각행, 원만한 존재입니다. 아라한과 보살은 인지의 깨달음이지만 아미타부처님의 깨달음은 과지의 깨달음입니다. 과지각입니다. 지금 아라한이나 보살 인지각이고 아직 수행 중에 있는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과지각은 수행 결과의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과지의 깨달음은 일반적인 인지의 깨달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깨달음은 햇빛과 같고 아라한의 깨달음은 별빛과 같고 보살의 깨달음은 달빛과 같아서 참 정종선이 참 비유를 잘 들었어요.
햇빛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도 뭐 달빛하고 별빛, 그건 햇빛하고는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인지의 마음, 성불하기 전까지는 모두 인지, 성불하기 전까지 전부 다 수행 과정이지. 수행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생하고 싶고, 발심하여 수행하고 싶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싶고, 성불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갖다가 인지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인이 있어야 과도 있겠죠. 그런 게 이런 마음을 내야 나중에 성불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인지의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법문의 마음, 즉, 자기가 발보리심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으로 자기의 보리심을 갖다가 우리의 인지의 발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리심을 바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보리심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야. 두 번째는 특별법문에서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를 갖다 우리의 인지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의 신원심을 갖다 삼는 것입니다. 정토 법문에서 인지의 마음이란 바로 믿음과 발언을 뜻합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남아미탑을 연말에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가 있나요? 이런 마음, 우리가 지금 남아미탑을 연말하는 이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답니다. 이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진짜는 우리는 내가 마음을 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신원심이 바로 청정심, 바로 우리를 갖다가 반드시 극락 왕생케 합니다. 신원행 삼자량이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를 나왔다니까. 이 신원심이 바로 청정심이고 가장 귀중한 마음이며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남아미탑을 육자명호가 과제의 깨달음이라. 그거로 과제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락으로 인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신심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원문에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10급 전에 우리가 극락 왕생할 수 있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못 만났고 만났지만 믿지 못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생고생을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에 우리는 종을 쳐야 돼. 참. 그분께서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다면 당신에게 무슨 신심이 있겠습니까? 만약 극락세계가 없다면 당신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까? 극락세계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극락 왕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께서는 이미 성불하셨고 10급 전에 성불하셨고 극락세계도 존재하며 게다가 그분의 성불 공덕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내주시면서 이걸 너에게 줄 테니 극락왕생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의 공덕이 뭐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성불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갖다 만들고 건설하고 또 육자명호를 만들어가지고 너 극락 사바세계 중생들이 극락 올 수 있는 수단 배가 뭐냐? 사다리가 뭐냐? 이게 육자명호 남아미탑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우리가 이 공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공덕이 뭐냐 하면 육자명호 연불을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원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대단히 귀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지?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야. 우리 부처님 마음하고 지금 상응한다. 서로 지금 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원심 밖에서 따로 청정심을 찾지 마십시오. 이건 수박을 버리고 참깨를 줍는 격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부처님 만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인지의 마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다시 청정심을 찾으려 한다면 다른 하나서 또 수행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될 긴데 연불하다가 또 있잖아. 딴 데 간다. 아이고 얼마나 당신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가잖아요. 설사 깊은 선성에 들어가 마음이 청정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삼계 안에 있지만 이 신원심은 우리를 극락왕생하게 해서 거기서 또 성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육자명호가
극락왕생해가지고 그래서 성불까지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나 이거 사바세계에 그런 수단이 없어. 스님, 이 신원심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까? 신원심을 낸 거는 내가 냈는데 왜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한테 줬다? 이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입니까? 보십시오.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과제의 깨달음은 인재의 마음을 삼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암탈 연불하는 그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찌하나 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나 성불하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남암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하고 반드시 거기서 성불까지 합니다.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참네. 자,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얻는 비유입니다. 육자명호가 신심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만 마시지 못하고 밥 한 톨도 먹지 못해서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때 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왕씨, 자네는 신심을 내서 살아야 하네. 이 왕씨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신심이 날 거예요. 신심을 내고는 침을 한번 삼켜보지만 여전히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너 뭐 신심을 내러 가는데 당장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신심 낸다고 이제는 배가 불러지나 이 말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군고구마 하나만 꺼내서 그에게 주었나? 그가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진다면 그에게 신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으면 말로 첫날 만날 이야기 해가 되나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에게 살아갈 신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신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고구마로 이루어집니다. 고구마 때문에 그렇게 고구마 먹으니까 배가 좀 불러오니까 이제 살겠다는 신심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겠지. 그지? 그는 스스로 신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군고구마가 그에 신심이 된 것입니다. 이 군고구마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성불 육자명화 그렇게 성불의 과보가 뭐냐면 육자명화 남아미탑을 남아미탑 육자명화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개야 자네는 꼭 왕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해 라고 말하라고 하면 난 믿어. 난 반드시 극락왕생할 거야 라고 말은 하겠죠. 말이야 뭐 누구든지 하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움켜쥐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어제 대망어죄를 지었구나. 극락왕생 할 수도 없는데 내가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고구마를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말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연우님들 가운데서 말에 자신감이 실린 분들이 있습니까? 스님 나무아미타불 저는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무아미타불이 있잖아요.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으니까요. 어떤 연우님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을 갖다 길게 내리는 걸 보면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은 있잖아. 아까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있잖아. 그건 무조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배고픈 사람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의 신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군고구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구마를 먹으면 바로 그것이 그의 신심이 되어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구마가 뭐냐 하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고구마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그 얘기는 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 그것을 성불을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신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육자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10급 전에 성불하셨잖아요. 그죠? 만약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명호를 부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성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호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애초 서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발언하시기를 내가 성불하는 이유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성불한 이유는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 참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미타부 부처님 내가 성불하는 이유는 사바세계에 신음하는 중생들이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왕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여전히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있잖아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참네. 그런데 지금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부를 갖다 하면서 부르면서 명호를 부르면서 어찌하나 극락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이 거짓임을 갖다가 뜻하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심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이 믿을만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항구절 남아미타불 연불이지 결코 근거 없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지? 자, 믿어야 됩니다. 자, 범부 왕생의 증거입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증거를 갖다 꺼내 보여야겠죠.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었나? 딴 사람이 볼 때 저건 거지인데 나는 100억 부자야. 이렇게 자기가 뻥뻥 소리 쳤다하면 그걸 갖다 증거를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사람이 적석에서 그 자리에서 있잖아 100억짜리 수표를 꺼내야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겠죠. 맞잖아요. 법무가 스스로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거는요. 바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명화가 우리의 공덕증입니다. 극락왕생 티켓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극락 갈락하면 우리 티켓이 있어야 돼. 뭐든지 있잖아. 우리가 서울 갈락하면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닦은 공덕은 모두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불보살께서 그 공덕증에 서명을 갖다 해주지 않습니다. 보증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닦은 공덕, 우리가 닦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않나. 극락왕생하고는 10만 8천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지만 연불의 공덕은 않나. 꺼내 보일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덕이 가득하고 신심도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원심이 아니라면 퇴전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어서 원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태굴심을 내게 되었을까요? 연불 잘하다가 물러나. 예. 그는 처음 정토 법문을 배울 때 나는 극락세계 왕생할 거야 라면 두 주먹을 갖다 불끈 쥐고 발심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불할 때 연불 막 시작할 때 야 맞아 이제 나는 이제 막 여태까지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육도열에서 벗어나는구나. 야 이제 극락 가는구나. 이제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했겠지.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 하지만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원을 알지 못한 채 자력수행의 힘에 의지해서 원심을 세우려 했으니 이건 분명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연불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일어났나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참 그래서요. 저는 이런 분이 있어요. 좀 내 유튜브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연불하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 좀 해야 되지. 그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일어났나 법문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너무 힘들다. 보아하니 서방 정토에 못 갈 것 같다. 나는 극락왕생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하지만 아미타불은 서원을 갖다 알지 못한 채 서원을 18원 연불왕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또 흔들려 가지고 태굴 물러나게 된다. 불태전지 보살이 돼야 되는데 정경치 보살이 돼야 되는데
부정치 보살이 돼가지고 물어 나가지고 있잖아요. 작심삼일 가라. 그래야 극락왕생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안타깝지 그제? 우리의 자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력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힘을 갖다가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태굴심을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막 꼭 그걸 갖다 끌어안고 있으면 뭐, 그건 참 진짜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가 바다를 갖다 건너려고 한다. 용기를 내서 바닷속에 뛰어드는 다음에 두 팔을 힘껏 저어 나아가지만 풍랑이 너무 거세서 결국 기운이 빠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포기할게요. 더는 못 건너겠어요. 처음에는 막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야, 이번 생에 나 경락 갈 거다. 막 이렇게 큰 희망에 부풀었는데 조금 하다가 있잖아. 퇴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큰 배 한 척이 와서 있잖아. 그를 갖다 구조해서 피안까지 안 나, 저 극락까지 안 나,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그에게 원심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큰 배 한 척이 뭐냐? 육자명은 남함이 타버리다. 피안이 극락이거든요. 육자명은 남함이 타버리 때문에 극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딱 좋아. 나도 안 피안에 극락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의 원심도 바라게 되었지요. 그의 원심은 이 배가 준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이 배가 뭐냐? 육자명은 남함이 타고 연물 때문에 극락왕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배가 없었다면 육자명은 남함이 탑을 연물이 없었다면 그는 태굴심을 내고 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도에 그만두게 됐을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의 거친 바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개정의를 닦는다 해도 우리는 태전을 갖다 면할 수 없습니다. 참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닦냐 이 말입니다. 탐지지 삼독을 끊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한다. 어느 전년에 3대 아성집이 걸린다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하는 수행 중에서 이번 생에 있잖아. 결판을 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 수행이 뭐냐? 남함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참. 자, 우주선을 타고 달에 오르는 비유. 육자명화가 원생심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갖다 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남함이 타버리는 육자명화가 있어서 그것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육자명화가 없었다면은 당신에게 서만 극락세계로 가라 하면 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육자명화 때문에 우리가 극락 가지. 참, 그러면 이 육자명화 우주선이다, 그지? 서만 극락세계는 고사하고 밤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아무개야, 저 달에 한번 가보거라 한다면 당신은 엄두가 나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에 가려면 반드시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선도 없이 내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인가. 그런데 만약 아주 빠르고 안전하며 무료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이게 뭐냐? 육자명화 남함이 타버립니다. 그건 분명 가장 인기 있는 여행 노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주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집에서 나무배를 만들어서 달에 오르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에게 육자명화라는 우주선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사바에서 극락으로 향하는 연불 왕생의 항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참네. 정용사님은 이런 비유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요. 참네, 참. 야, 참, 이게 육자명화가 우주선이고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열어주신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으로 향하는 연불 항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함절 연불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닦은 복덕에 의지해서, 자력수행에 의지해가지고 똑같이 극락 왕생의 원을 갖다가 바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또 있어? 참,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복덕을 회양하여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닦아서 회양하여 극락 왕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반드시 남아미탈 육자명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육자명어라는 남아미타불이라는 우주선이 있다면 자신의 복덕은 마치 짐과 같아서 덤으로 함께 싣고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육자명어가 없다면, 우주선이 없다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덕이 있다 해도 애초에 극락왕생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가 집에 있는 나무 배를 갖다 타고 달나라에 가겠다고 생각을 갖다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달나라도 못 가는데 극락은 어떻게 가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한 이 원심은 우리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자명호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제의 깨달음을 갖다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과제의 깨달음이 뭐냐? 육자명으로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같은 범부에게 본래부터 그런 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용기는 우리에게 없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갖다가 북돋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참, 내게는 육자명어라는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법계를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우주선이다. 이 우주선은 너희가 탈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으니 그저 남아미탈 육자명어 이 6글자만 부르면 된다. 당신은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육자명어의 우주선이 곧장 당신을 태우고 갔나 아미타 부처님의 8만 4천 광명이 촥 하고 당신을 감싸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참으로 미묘해서 당신의 자유를 갖다 조금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거리로 나가든 장을 보러 가든 언제나 부처님의 광명 속에 있게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을 갖다가 딱 감싸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서 있잖아. 극락 왕생할 때까지 항상 우리를 갖다가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다닙니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자 관경 관무량수행 제9원난 진신관에 아미타불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중생 섭지불사 어떤 중생이 연불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있잖아요. 항상 연불하는 사람들 항상 섭취해가지고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있잖아. 거둬준다는 얘기는 살아서는 항상 있잖아. 여기 뭐라 합니까? 아미타 광명이 우리를 확 비추어가지고 이 사람 잘못될까 있으면 항상 있잖아. 우리를 진짜 스크린하고 우리를 갖다 감싸주고 우리를 갖다 챙겨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야 이렇게 이런 좋은 하나 이런 하나 참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자 일어났다. 자. 이거는 그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육자명은 부르면 됩니다. 당신은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육자명의 우주선이 곧장 당신을 태워갔나 아미타 부처님의 8만 4천 광명에 촥 하고 당신을 감싸게 됩니다. 8만 4천 광명이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 감싸게 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참으로 미묘해서 당신의 자유를 조금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거리로 나가든 장을 보러 나가든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 광명 속에서 있게 됩니다. 아미타 광명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 비추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섭지불사 항상 거둬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신원심이 가장 수승하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마음은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신원심을 제외한 다른 마음들은 귀하지 않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토법문의 이 신심과 원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토법문은 시작도 있잖아요. 신심이고 끝도 신심입니다. 여기도 신심과 원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심이 뭐냐?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실존하는 걸 철저하게 믿는 거. 연불하면 극락왕생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게 신심과 원심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그리 대단한가? 나는 청정심만 있으면 충분해. 번뇌망상 없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청정심보다도 훨씬 더 수승합니다. 신심과 원심이 더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없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지의 신심이 된 것이므로 우리의 뱃속에는 육자명어라는 따뜻한 고구마가 있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육자명어의 대원선이 있어서 안정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심이 가득하고 원심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원입니다. 자, 육자명어가 진정한 원인이고 바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육자명어. 정토 법문에서 말하는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른바 인지가 진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지가 수행하는 그 과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인지가 있잖아. 수행할 때 돈이 되는 걸 수행을 해야 되지 있잖아. 꼭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있잖아.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뭐냐면 육도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인과가 부합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갖다 기대하는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얻으려 해봤지만 끝내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요. 쌀을 씻고 싶은데 쌀을 넣지 않고 모래를 넣는다면 화력이 아무리 좋아도 밥이 나올 리가 없겠죠.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잘못된 수행하면 극락왕생도 못하고 생고생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자리 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오이소. 그 말 아닙니까? 정토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아야 그 원인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범부의 유위, 조작이 있는 수행으로, 이 자력수행입니다. 수행으로 생사에서 벗어나 왕생하여 성불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로 밥을 짓겠다는 것은 애초에 꿈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토 법문의 발심은 바로 이 한 구절,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데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 바로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육자명화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갖다가 해석하자면 시방재불조차도 다 찬탄할 수 없지만 결국 그 모든 공덕과 깨달음은 이 육자명 속에 다 담겨 있으며 육자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우상정등정각이라는 성불이라는 것도 이 한 구절 남아미타 육자명 속에 있습니다. 자, 예컨대 세간의 제왕이 천하를 통일하면 스스로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지만 단지 황제라는 칭호가 있고 하나의 왕조를 세운 것일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면서 바로 이 한 구절, 자기가 성불하고 나서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이 되셨기 때문에 무량한 신통과 공덕, 도력, 자비, 지혜가 모두 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자명어는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 동시에 지금 이 명어가 우리의 인지의 마음이 되었으니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보다도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과제의 깨달음, 육자명어 남아미타불보다도 더 진실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원인이나 삿된 원인이 아닌 진정한 원인이요 바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 하는데도 지금 참 연구를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정말 진짜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알면, 아무 수행도 할 줄 모르면서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수행을 할 줄 몰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잖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든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